자, 예레미야 애가는 이게 그 애가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슬픈 노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더 정확한 그 의미는 그 조곡입니다. 조곡. 조곡이 뭐냐면 누가 죽었을 때, 그죠? 누가 죽었을 때 어, 추모하면서 하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그 조곡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죽었어요. 나라가 죽은 것을 애도하면서 슬퍼하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시입니다. 이건 시. 그 히브리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성경이 우리 구약 성경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들의 그 히브리인들의 책이라 그러는데 그들의 이제 성경을 보면은 요 에레미야 애가가 좀 공교롭게도 발음도 비슷한 에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카가 뭐냐면요. 이건 감탄사예요. 히브리어로 이런 겁니다. 탄식에 혹은 어떤 놀람의 뭐 이런 거. 그게 히브리어로 에카예요. 우리 그 히브리인들의 그 성경책의 제목들은 항상 다 그 첫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도 에카 이렇게 이제 원래 시작을 하고 우리말에서는 이거 슬프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그래서 에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성경에는 책 이름이 누가 기록했는가 몰라요. 뭐 대부분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이 예레미야 애가도 뭐 누가 얘기한 것이다라는 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자 몰라요. 그런데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나 다 전통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70인경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지중해 인근 지역이 이제 헬라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이제 마케도니아 제국 때부터 또 뭐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헬라어 문화가 그 지중해 그 연안이죠. 거기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다 드세요, 그냥. 예, 창문 닫으셔도 돼요. 더우시면 에어컨 켜시고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말을 다 잊어버려요. 여기저기 흩어져. 우리도 뭐 미국에 가서 이제 살게 되면은 벌써 2세대, 3세대 되면은 한국말 다 잊어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다 이제 잊어버리게 돼서 어떻게 하면은 그들에게 그러면 성경을 알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히브리어 말 이제 모르니까 잘 알고 있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럼 번역을 해서 주면 되겠다 해서 만든 게 70인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구약 성경인데 헬라어로 돼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을 넣어놨어요. 이스라엘이 유배되고 예루살렘이 황폐된 이후 예레미야가 주저앉아 통곡하며 예루살렘에 대해 애도하기를 이라는 이 구절을 맨 앞에다가 삽입을 해놨어요. 원문에는 없는데 삽입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헬라어로 70인경이란 걸 만들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레미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를 누가 지은 걸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레미야가 지은 걸로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애가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오축의 하나입니다. 오축이 뭐냐면 5가지 축제일이란 뜻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5가지 축제일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그걸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축제일마다 유대인들이 이 낭송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낭독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6월절에는 아가를 낭독하고 오순절에는 룻기를 낭독.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낭독하고 불임절에는 에스더를 낭독하고
성전 멸망 기념일에는 이 애가를 낭독을 해요. 성전 멸망 기념일은 뭐냐면 성전이 두 번 무너지거든요. 왜냐하면 성전이 두 개 있었기 때문에. 처음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게 언제 무너져요? 남유다가 망할 때 무너지죠. 그렇죠. 기원전 586년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때 한번 무너졌고 그 다음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거든요. 그게 스룹바벨이 주도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인데 나중에 예수님 그 시대 즈음에 돼가지고 그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환심을 살라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증축을 해줘요. 아름답게. 그래서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결국은 이게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어져 내려온 하나의 성전이죠. 근데 그것도 무너져요. 그 언제 무너지냐면은 AD 기원 후 70년에 자꾸 그 로마 제국에 자꾸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게릴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남유다라든지 예루살렘을 한번 완전히 군대로 밀어버립니다. 그때에 그 두 번째 성전도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이 지금까지 없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무너진 그 일을 기념하는 날이 성전 멸망 기념일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애가를 그날에 낭송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짓게 된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한테 망했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열왕기 하 봤잖아요. 요시야 왕 봤었고 그 뒤에 이제 석 달짜리 짧게 왕 하나 나오고 뒤 이어 나오는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왕 때 세 번의 침공으로 남유다 무너진 그렇게 다 얘기 나눴잖아요. 그렇게 망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망하고 나니까 지금 뭐 완전히 쑥밭이 됐어요. 성도 무너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남아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 심리적으로도 거의 공황 상태를 맞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인가? 이런 영적, 정신적 공황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이 애가를 쓰게 돼요. 주제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데 대한 슬픔이 나옵니다. 근데 이 멸망이 왜 생겼느냐?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출애굽시키실 때부터 언약을 맺으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내게 충성해야 되고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충성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왕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그러면은 불순종에 대한 그 저주로서 어떤 저주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최후의 가장 강력한 그 화가 이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대로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언약적 저주라고 불러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그래서 슬프다 하는 거죠. 슬픈데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어찌나 이따가 우리가 볼 텐데 어찌나 정말 그 참혹하게 치셨는지 그 현실을 보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이제 이 시를 이제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망했구나, 끝났구나 이것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의지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 삼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이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끝까지 이제 놓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회개하라라는 이제 반응이 그때도 나오는 거예요. 이미 나라가 망했지만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주제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사실 이제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우리 영원한 죄 사함에 대한 소망, 그 성령 강림 이런 걸 다 예언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은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그걸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하늘과 땅을 이제 창조하실 것이다를 이제 소망을 이제 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유명한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이게 예레미야 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왜 나오는 이게 소망의 말씀인데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은 그 새 언약 때문에 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이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구조는요,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이게 뭐 시간적인 순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의 그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가는 시편이기 때문에 그 시는 다 형식이 있어요. 히브리 시에도 몇 가지 형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애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알파벳 A부터 Z까지가 22개예요. 22개. 그래서 히브리 시의 형식 중에 하나는 그 A로 시작하는 구절 하나 있고,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구절,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구절 해가지고 Z로 시작하는 구절까지 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 형식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아크로스틱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요 에레미야 애가의 각 장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애가도 1장을 보면은 1절부터 22절까지 있죠? 이게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 22개. 그거 하나씩 다 시작해서 22개 나오는 거고, 2장도 22개로 돼 있고, 3장은 이제 66개로 돼 있어요. 22 곱하기 3이죠? 세 번씩 나와요. 세 번씩. 여기는 알파벳이. 그 다음에 4장도 22절로 되어 있고 5장도 22절인데 이 5장 같은 경우에는 개수만 22절로 되어 있지 사실은 A, B, C, D 이 순서로 시작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 22개라는 개수만 맞춰놨어요. 어쨌든 이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산문이 아니라 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 참고를 하시고요.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애가